상당히 좀 무리가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잠을 잤는데 한 2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아침 되면 너무 어지럽다가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2번 해도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음 약국 이쪽에 도대체 처음 약국에는 의사 처방돼야 되고 하니까 제가 무슨 병인지 모르고 하니까 못하겠다. 약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여자분 약국에 가니까 약을 딱 주더래요. 좀 먹고 난 뒤에 좀 앉았다가 안정을 찾아왔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마침 한글날 578일 한글날인데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분이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 번역이 영국 번역가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한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 번역가가 안 들었으면 문학상 못 탔을 것 같아요. 번역을 아주 참 한글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너무 즐거워해서. 그래서 아마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또 문학 활동을 하던 옛날 펄퍽 여사도 대지라는 작품 썼죠. 그 여사도 한글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칭찬을 하고 그러다. 일본 보면 가다카나 히라카나 두 가지 있대. 고유명사라든가 지명은 가다카나를 쓰고 보통은 히라카나 쓰는데 그 발음이 잘 안 맞아. 어떨 때는 틀려요. 우리는 보통 다 그 발음이 나옵니다. 어떤 그 발이라도. 그래서 오늘 578회 한글날을 해서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창조하시면서 참 우리가 덕택에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큰 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오늘 가을이 있어 제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성경 모두 가봤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 한번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사다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소면은 만들었으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누운 가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고 굶어짐이 심하니라. 제가 이제 건망증이 있어서 기억력도 많이 세야졌습니다. 제가 그냥 꼭 나이가 90입니다. 해서 조금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 가을,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 이 말씀을 꼭 필요하고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다.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 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우리가 지구 온화와 온화가 그러니까 온화 지구 현상 때문에 심해져서 초승까지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덥고 지금 다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했지만 낮은 아직까지도 따가운 느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추죠. 보통 우리가 사계절이죠.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인데 3, 4, 5 이거는 봄을 말하고 또 6, 7, 8 여름이고 9, 10, 11, 1월달까지 만추, 11월달 되면 만추가 되죠. 그리고 12월, 1월,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25절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아까 제 봉독에 보면 말씀 앞에 말씀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한번 우리의 신앙도 한번 더듬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말씀은 첫 번째 대개 말씀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 열매 맺는 인생. 이렇게. 좋은 오늘 본문 그 7장 7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라는 이 내용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은 특히 풍부한 색채하고 또 열매의 향연이 베풀어지는 계절인데 퍽 작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일본 도쿄에 조금 가서 좀 그 일본 대학에 조금 가서 좀 가르치는 일이 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상점에 이렇게 무엇이 글씨가 우리가 보통 영업한다 하면 식당에 가면 영업 중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상점에도 영업 중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주 재미로 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춘하 종중 춘하 종중 춘과 도중 이것만 좀 시간이 있는데 여기 하나 최근에 무슨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뭐 하나 빠졌잖아. 가출자 빠졌잖아. 그렇지? 이게 영업중이라는 그 간파입니다. 영업중이라는 간파를 자기들이 아주 좀 재미로 춘하, 동중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너무 일이 바쁘니까 이 범출자를 안 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바쁘다는 얘기 영업 중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업을 아멘. 참 재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바쁜 나머지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장을 가지면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며 세월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그저께도 춤춘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다는 내용은 바로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것 뜻입니다. 가을이 제일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대제는 우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다 하는 이 대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열매, 신앙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9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열매라 합니다. 복된 열매라 하고 또 합당한 열매이고 은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아멘. 신앙의 열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러한 열매를 다 지키기가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자.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대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그 내용을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갖고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되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또한 이렇건 저렇건 이론을 달지 말고 하시 그 뜻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16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뜻 있는 부르짖음이요 얼마나 뜻 있는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험산 중경과 같은 난간이 봉착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기조를 지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네 하는 노래 복음성가 있는데 이 오음계지요. 오음계라는 음악의 오음계는 파음과 시음이 빠진 5개 음가죠. 도, 레, 미, 라, 시 요걸 하고 파와 시를 정령
들어가지 않는 그걸 오은계라 하는데 아주 오은계는 좀 감동적인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기도가 서지 않기네. 도레미솔솔라서 솔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2절 가서도 세상 사람 나 몰라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 어떻게 되면 인도의 그 아산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나오는 작자가 미사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 인도의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터프라는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리처드 테이퍼라는 선교사가 영국의 선교사가 그 영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삼 지방이라는 그 북부 디크레스 간지스칸 쪽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인도는 원래 뭐냐면 힌두교가 국교죠. 그런데 거기서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숨을 바쳐놓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도의 제후들이 그러니까 힌두교의 제후들이 그 두 선교사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전해졌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서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하는 그 뒤돌아서지 않겠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내가 이제 한 20년 전에 미얀마에 잠시 선교로 간 일이 있습니다. 조금 해서 그 카렌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카렌족에서는 보통 미얀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미얀마 파들이 많은데 그 파들 중에서 제일 기독교가 많은 파가 카렌족입니다. 그래서 카렌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할 때 이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뒤져봐서. 그러니까 한참 부르는데 그때 보니까 피아노가 오래돼가지고 독일의 슈타인형 피아노인데 오래된 피아노가 그 조율도 막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또 음이 조금 이상한데 피아노인데 제가 학생들하고 설교도 가르치면서도 또 그 노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삼 지방, 인도의 아삼 지방에서 미얀마가 그 동쪽에 있거든요. 조금 오면 미얀마이고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 같이 부르자 해가지고 제가 그 조율 안 된 피아노를 반주를 하면서 같이 학생들하고 부르니까 어느 앞에 있던 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아삼 지방에서 건너온 학생이라 해서 그 사진을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후부터 들어옵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그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뒤돌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혹은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결코 실패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 가을에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지혜를. 우리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가을을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모세도 역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의 1천 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다른 거 원하지, 돈을 원한다든지 고대가서 높은 집을 원한다든지 뭐 다른 무슨 물질을 원하지 하지 않고 그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솔로몬이 그런 것을 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지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6.25 사변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6.25 사변 한참 그 강원도 북쪽에 휴전선 쪽에 전투가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그 전쟁에 한참 할 때 미국 해병대 군사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병사 한 사람이 싸우면서 너무 추우니까 전차가 옆에 있는데 전차가 그 있죠. 전차가 있는 겁니다. 그 쇠가 이렇게 쇠로 된 그 바퀴들이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면 뚝뚝 들어볼 정도고 그 추운 겨울입니다. 그 병사들. 근데 한 병사가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그 여러분들 보면 그 군대에서 주는 그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 그거를 그 어렸던 그 빵을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 그 모습 보면서 그 기자 한 사람이, 미국 기자 한 사람이 그 보고 디킨슨가 이름 알았는데 갑박합니다. 이번 기자가 당신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병사가 기분이 tum하고 갑니다. 기분이 tum하고 내일을 달라 이게 내일 tum하고 내일을 달라. 그거는 보통 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너무 춥고 너무 배가 고프고 이래서 아주 따뜻한 방에 온돌방에든지 이게 방에 들어가서 그 많은 그 참 음식을 보고 그리고 따뜻한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눕고 싶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그 덜벌 추운 그 겨울 속에서라도 내일을 달라. 기분이 tum하고 내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 이 가을에 생각나는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철학자 중 한 분이신 안병욱 박사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가는데 이 1세대 철학자 삼총사가 세 사람이 있는데 안병욱 선생, 박 교수, 그 다음에
김태길 교수, 그다음에 이 두 분은 다 돌아갔어요. 세 사람 다 나이가 동갑입니다. 1920년생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나이로 따져서는 105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삼총사라 할 정도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김현석 교수. 예, 맞습니다. 예, 김현석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텔레비 나오잖아요. 나오고 칼럼도 나와요. 신문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분이 1920년생, 우리 나이로 105살이에요. 안병 박사도 105살, 살았으면 105살. 그 다음에 김태길 교수도 지금 살았으면 105살. 그런데 각각 학교는 달라요. 안병호 교수는 그러니까 숭실대학에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 김태길 교수는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그 김형석 교수는 연세대 교수를 했죠. 지금 명예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중에서 이 한 분 김현석 교수는 현재 살아가 있다 그 말인데, 이 안병욱 교수의 거기 보면 몇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에는 자기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 6가지 구분해서 쓴 글이 있고 저도 그 감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일일창공, 하늘 창공, 그는 하루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높은 하늘을 쳐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아침에는 푸른 하늘이고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심심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가 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점점 자연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봐라. 일일창공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로 노동활동 노자, 일로자, 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땀을 흘리자는 이야기예요. 땀을 한 바닥 흘리고 나면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태리 화가 밀려가 쓰는 여러분 그림을 알 겁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거기가 저녁 종소리가 울려올 때 두 부부가 일손을 맞추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모습을 우리가 노동의 이 고귀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일을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일독, 일을 돕자는데 일일독.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책을 읽자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살찌게 하는 책, 나의 인격을 풍요롭게 하는 책. 더구나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음으로써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가장 세계 5대 문학적 집이 뭔지랍니까? 첫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밀톤의 신라본, 쾌테의 파스트,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전지, 그 다음에 쾌테 파스트, 신라본, 밀톤의 신라본. 또 하나는 또 이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거 건반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 전집하고 단테의 신고, 밀톤의 신라본, 셰익스피어 전집,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게 또 빠졌죠. 이 5대 문학 전집이라고 합니다. 이
이 작품들이 전부가 성경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세계에서 5대 문학 전집 중에서 제일 일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전부 성경을 이용해서 밀톤도 그렇고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밀톤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책을 읽자는 것입니다. 나를 살찌게 하는 책, 나의 인격을 풍부하게 하는 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경을 우리가 하루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혜를 키우는 게 바로 지혜를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일국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루 한 번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 기도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양극화가 심하게 돼서 정체적으로 참 이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있느냐? 우리는 하루 한 번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일일선, 착갈선자. 적어도 하루 한 번쯤은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때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성하면서 우리 성경에도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 한 번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지하철 타고 갈 때 아주 참 어려운 그 다리를 저고 지팡이를 쥐고 오는 분이 있으면 자리라도 하면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착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한 번쯤이라도 작은 일을 착한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빌도잖아요. 빌도잖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음석하게 한번 기도하잖아요. 안배욱 교수가 이 6가지 중에서 이 마지막에 일도 하루 한 번쯤은 기도하자는 그 이야기.